인사의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는 견상희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이제 초청을 받으시고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힘든 발걸음 하실 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심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바로 주인공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으로 또 함께 하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축복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송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금으로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강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아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또 좋은 날 허락하셔서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새생명 전도 축제로 무슨 명들 저희들 이 귀한 재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된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밭에 옥토바 같은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생명의 귀한 말씀이 뿌려질 때에 100배 이상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저희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먼저 호명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선물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차현희 권사님. 그 자리에서 차현희 권사님, 또 오혜현 우리 성도님, 우리 백경미 집사님, 김길자, 김길자 성도님이신가요? 예.
박영철 성도님, 백찬기 성도님, 이강옥 성도님, 홍남표 성도님, 유성호 성도님, 박종원 성도님, 오종래 성도님, 일어나시고 잠깐. 백정열 성도님, 저 뒤에 분도 계세요. 뒤에 분. 뒤에. 예. 임민정 성도님, 우리 조혜연 우리 어린이, 예. 우리 김지희 권사님 손녀딸, 예. 예, 김혜리나 성도님, 김혜리나 성도님, 예, 감사해요. 또 누가 있으실까요? 이 앞에 우리 갈대소리 합주단,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다가 조금 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은 그렇신데 우리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나오셨는데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늘 하루의 생사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저들에게 정말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만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이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Hallelujah.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서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서천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또 아까도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는 모습이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지금껏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꿈과 열정 속에서 또 아픔을 보고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삶 가운데서 잠시 시간을 좀 우리가 쉬시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결심하고 교회 나온 것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집 나간 그런 아버지 심정처럼 우리를 그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들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만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만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 만남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나야 될 분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그리고 흔하게 쓰여지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행가도 참 많아요. 뽕짜기도 많고, 그리고 어떤 문학 작품에도 소설에도 이 사랑을 이제 단골 소재로 해서 많은 글을 쓰기도 합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사랑을 주제로 해서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진짜 사랑을 찾아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였으니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명 같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자신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어떤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봤을까요? 진짜와 비슷한 어떤 사랑을 했을지 몰라도 사랑을 가장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을 해봤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서로 사랑한다고 출발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배신을 당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고 갈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의 상처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넘치고 사랑의 소외감을 느끼고 사랑하는데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수를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공허감만 더 넘치고 우울한 마음이 더 넘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절대적인 사랑을 원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원해요. 영원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목회자로서 또 대화를 나눠봅니다만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죠. 어떤 종교가 있으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많이 만나요. 그러나 사실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결코 자랑스러운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하는 말도 아니고 어찌 보면 만용에 가까운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만 무언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여러분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에 사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대로 죽으면 끝일까요? 그냥 이대로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누구를 사랑했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참된 의미가 과연 무엇이란 말일까? 어떤 것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 없이도 진정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머리가 복잡해요. 아리송합니다. 흔들리는 어떤 감정에 매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깊은 인생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영혼이 있는 것처럼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성. 어떤 똑똑한 동물에게도 없는 이 종교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여러분 동물과 다르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시절에 여러분 시간들 쭉 뒤돌아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짧은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현재를 물론 살아가지만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바로 이 생명을 마치는 날, 바로 우리 육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날, 바로 그 날이 온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 영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저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어요.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 계신 분들이 떨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이 근 1000년을 살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모르고 죄만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수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10분의 1로 줄여버리세요. 그러니까 100세 정도로 이제 줄이시는 거예요. 그 100년도 안 되는 세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만 하다가 오라는 뜻으로 그 인생, 그 수명을 단축시킨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바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이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또 어떤 험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님이 채워줄 수도 없고 우리 남편이 채워줄 수도 없고 우리 아내가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지금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오직 앞만 보고 질주해 왔습니다. 입신양명해야 한다. 자수성가해야 한다. 그런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달려왔어요. 양심에 걸린 적도 있었지만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따져 묻지도 않고 그냥 달려왔어요. 그런데 살아온 만큼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종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뭘까요? 그 무서운 여러분 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 실존의 문제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시게 되면 저도 며칠 전에 이제 목욕탕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오래간만에 가봤어요. 그런데 목욕탕 한증막에 들어가면 그 사우나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래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 그냥 5분만 지나면 나가라는 것이죠. 그게 모래시계처럼 우리 인생도 멈출 날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을 가진 존재인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비하여 본다면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습니다. 정말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무관한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일까요? 4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냥 4자는 싫어요. 네 번째라는 말도 그냥 4자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4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을 사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요. 의미가 있어요. 이 한자를 보게 되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느 한날 밤 비수가 날아왔다. 비수가 날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다윗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사이라고.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사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침 안개와 같으며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고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잘할까요? 여러분의 이제 남편이 잘할까요? 가끔은 여러분, 내 아내도 사실 저를 모르고 남편이지만 내 아내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만나고 가셔야 할 분이 그냥 우리끼리 만나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만나고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만나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랑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랑은 영원해야 하고 절대적이어야 하고 조건도 없어야 되고,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변하고 타락하고 배신하고 그런 여러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실 때는 내가 이것 주니까 너 이것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지만 사람에게는 여러분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과거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들, 그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으로, 너의 주인으로, 너의 주로서 영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한 그 죄인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할 모든 인간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사랑이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공적이 있어서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어도 가난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지가 모자라고 인격이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이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모든 죄, 그 허물은 누구에게 맡기시고?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아들에게 물으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처럼이라고 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게 하신 사랑.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물을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졌던 억만 죄악,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지금껏 여러분 돈 많이 벌었냐? 많은 여러분 어떤 업적이 있냐? 이거 보지 않으세요. 무엇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준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독생자를 이렇게 부르세요. 독생자.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그리고 그를 이란 말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바꿔 읽으면 아주 이제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여러분 이 겉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영원한 행복 가운데 갈 수 있느냐? 영원한 불행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야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짧은 인생, 우리가 100여 년의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난 별로 생각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습니다. 지난밤 여러분 그 서울 이태원에서 사고 난 것을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밤에 10시 넘어서 그 할로윈 데이에 자신이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전혀 제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월호 이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장 큰 어떤 참사로 또 기록이 되더라고요. 256명이라고 하는 거의 10대 아니면 20대예요. 생때 같은 자식들이에요. 그 가정들이 얼마나 여러분 비통에 빠져 있을까. 거기 안 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 인생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 그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죄에서 구원받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20세 이상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의 여러분 본향은 사실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의 주민등록 주소지예요.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세상에서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허당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또 호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어. 자부할 수 있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수준 있게 살았어. 그런 여러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형편없이 살았는데, 참 나쁜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과신하고 부분적으로 죄인이거나 그다지 나는 흉하지 않게 그래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건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이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참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신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은 누구를 시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16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또 분들도 계시고 해서 20분 정도가 나오셨어요. 혹시 이 시간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악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결신 카드를 이렇게 반쪽을 찢어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등록카드를 내주셨고, 혹시 이 시간 결신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신 카드 한번 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신 분들, 아까 반 잘라드린 것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내주시기 바랍니다. 간주 좀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 이제 눈을 감아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또 그 기도를 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함께 제가 먼저 기도문을 말씀드리면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결심카드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잘 나오셔서 신앙생활 앞으로 행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도 말씀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 이 영접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으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선물을 받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주시고 짧은 인생이지만 함께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세상 바로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날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처음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어려웠었습니다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영혼을 사모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또 주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결심카드를 내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혹여나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나님 못하는 또 그런 가운데서 오늘 교회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그 복된 인생이 아버지 주님 펼쳐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결심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도도 받으시고 또 가르침도 받으셔서 또 앞으로 신앙생활 또 재미나게 또 행복하게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저하고 사진 좀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우리 건너편에 우리 이제 교육관 거기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또 식사 또 자리 이렇게 또 마련했습니다.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 시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면 찬양 438장 1절만 쓰겠습니다. 내 영혼이 흥청이고 중한 죄들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결심카드를 내고 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로 또 다짐하고 소원한 우리 모든 새신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서천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